오늘은 에스겔 1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할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환난 당하는 이웃을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아니라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돌이키지 않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패역한 백성들이 가마 속의 고기와 같이 되었으나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악행에 대해서 가책도 없고 죄의식도 전혀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전혀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속성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기록하여 주셨으나 하나님의 속성과 말씀에 무지하고 무관심한 왕,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들 그들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율법의 말씀이 언약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하는 삶의 기준입니다. 재물과 권력,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어리석은 주의 자녀들 그렇게 가르치는 거짓 목사들이 오늘 많아지고 더 많아지겠죠. 오늘날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징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불의한 언약의 백성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와 뜻,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알게 된 선지자는 남은 자,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다 하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 등지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조롱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게 되었고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의인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조롱하는 예루살렘 거민들, 물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분명 그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끊임없이 외치셨지만 거부한 백성들이 심판에 직면하게 되었으나 심판이 작정되었으니 차라리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왔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 이하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라는 말씀하시거든요. 항복하라고 하셨어요. 시드기야에게. 근데 시드기야는 이 말을 듣지 않죠.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갈 것이고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으로서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를 생각했어요. 불타 사라져버릴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권력과 명예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죠. 항복하라면 항복해야죠. 하나님 말씀 앞에.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24장에도 3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화과인데요. 좋은 무화과 나무는 극히 좋고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게 나쁘니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나무같이 잘 돌볼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보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시드기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같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낸 모든 것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칼과 기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서 그들이 내 아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랬어요. 시드기야 왕에게 항복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심판이 작정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포로로 끌려가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서 무지한 예루살렘 거민들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오히려 저주받은 자라고 업신여겼습니다.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면 이런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련과 환난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심각한 범죄로 인한 형벌이라고 여기면서 업신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죠. 그걸 정죄하고 비난하면 안 됩니다. 의인이었던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의 친구들의 모습을 생각하세요.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훈련하시고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증거하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그 친구들은 인과응보로 대했어요. 네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으면 이런 일들을 당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전부 인과응보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일도 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포로로 끌려간 죄 백성들에 대해서 내 형제고 내 형제와 친척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라고 비난하고 조롱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포로 기간은 70년입니다. 정하셨어요. 연단의 시간을 정하시고 그 시간이 되면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백성들에 의해서 이것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 굉장히 의롭고 복을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만은 그들에 의해서 회복된 게 아니에요. 포로 생활을 통해서 연단받고 믿음을 지켰던 오히려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회복되고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 에스더, 모르드게, 스룹바벨, 느헤미야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연단받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시작되기 전 회개하고 돌이키거나 아니면 차라리 포로로 끌려가라. 가서 연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이 매우 중요해요. 환난과 시련은 연단과 소망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이야죠.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그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어떤 소망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정체성, 사명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 회복, 이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곧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을 지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전보다 더 나은 갑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아요. 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연단되어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이 청결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복 아닌가요? 16절에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 여러 나라에 흩어버렸지만 도달한 그 나라들에게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잠깐이란 표현을 쓰셨고요, 그들에게 성서가 되리라 이런 약속도 주셨네요.
예루살렘 거민들은 흩어진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조롱했지만 업신여기고, 그러나 포로가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고통받는 형제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일 수 있어요. 비난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가 되어 이방 땅에 살아가는 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깐, 70년이죠. 잠깐 동안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성소가 되어준다. 즉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성전이 없는 이방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심으로써 성소가 되어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그러나 그 성전에 온갖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우상이. 당시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떠나셨어요.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이방에 흩어진 포로들과 오히려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이 성소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친히 다스리시고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는 초소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전과 예배, 제사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곳, 아무리 크고 화려한 건물, 그것은 진정한 성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성소라 할 수 없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셔야죠.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은 하나님이 여기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겸손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민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우리가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함께 하시며 성소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무슨 의미인지 잘 묵상해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고요. 그것이 가정이 될 수 있고 처소가 될 수 있고 예배하는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다. 주의 이름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종된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바벨론 포로로 잡힌 자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죠. 거룩한 모임, 거룩한 모임이에요. 그 거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 건물이 다른 건물과 다르다는 의미 뭐예요? 왜 거룩한 곳이에요? 그곳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게 거룩 아닌가요? 온전한 제사와 예배가 드려지는 곳, 거룩,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모인 곳, 또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지나온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버리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곳, 의가 회복되어지는 곳, 그게 성소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돼요. 죄인들이 가득한 죄악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도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봐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나님이 떠나버리십니다. 계실 수가 어디 보세요.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시잖아요. 그냥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또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것 잠깐이라고 하셨어요. 70년. 이 예언은 고레스 왕 때, 바사왕 고레스 왕 때 바벨론 포로들이 귀환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이제 성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이 이제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도 더럽혀졌죠. 예수님 당시에 크고 화려한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84년 동안 지은
84년 만에 완성된 헤롯 성전인데 예수님 당시에 46년 됐다 그래요. 그거 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헐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크고 화려한 성전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온갖 장사하고 온전한 제사와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을 강대 구려로 만들었느냐? 진노하셨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다 쫓아내셨습니다. 이미 성전은 부패하고 더러워져 있었어요. 크고 화려함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정도가 세워진 것입니다. 잘 우리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 아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안식 후 첫날을 주님의 날로 여기고 그곳에 모여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예수님 밖에는 안 계십니다. 함께 하시지 않아요. 요한복음 2장 18절 22절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성소를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쫓아내셨을 때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역권을 아직도 진행 중이었어요. 그 당시에.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 성전,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 교회,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성전이라는 거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에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은 진리 영이시죠.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진리 영이시죠.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간단한 진리죠. 온전한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곳에 임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17절에 또 너를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을 것이다.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에요. 결코 영원한 언약의 백성을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족장 등 그들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너는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언약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찬양한 사람 다윗 그가 자기 거할 성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후에 번제 화목제를 드리면서 온 백성 앞에서 찬양한 내용이 역대상 16장 15절이죠.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로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맹세이며 또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이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영원한 언약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영원히 지켜주시죠. 하지만 주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어기죠. 불순종하고 깨뜨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연단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거든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세우신 언약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이름이 창대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기를 원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주신 언약의 복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거예요.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고, 이게 복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원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영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뿐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주신 영원한 언약을 생각해 볼까요? 레위기 26장 39절이야죠.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할 것이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로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형벌을 받으래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흩어져 포로가 되어 끌려가더라도 그곳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기쁘게 받으라고 하시잖아요.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마음 새 영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진다면 그 맺은 언약이 회복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과 규례를 잘 듣고 지켜 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땅을 기억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예요. 그러니까 주야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잘못된 거 있으면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일만 부지런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속에서 끊임없이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때로는 실족하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아세요.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고 의를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 또 성령까지 보내주셨고 성경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로 경건의 삶으로 깨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과정에서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조롱하고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후에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때로는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웃과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겸손한 자로 이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져 가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